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모두가 잠정적으로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보냄받은 지역은 모두 다르지만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이 파송지일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십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충만한 수준까지 경험하여 성숙한 제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훈련을 받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 사명을 주셔서 목적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위하여 그 파송의 때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훈련을 개인적으로 진행하십니다. 파송받기 전까지 먼저는 하나님과 개인의 인격이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각 사람의 마음밭을 기경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네 종류의 땅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밭을 설명하셨습니다. 네 종류의 땅 중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길가나 자갈밭이나 가시떨기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직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옥토라고 부르는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깨달은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패션 번역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과 협력하여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십니다.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도록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이는 평생 동안 그 마음밭을 고침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모든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이는 자갈밭이나 가시떨기 밭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성령과 동역하게 하시는 현장이 바로 우리를 보내신 사역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제자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장소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을 착하고 좋은 땅으로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성령님께 순복하면 훈련을 잘 통과하는 것이지만 그냥 내 고집대로 살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쓰임받기 전까지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을 고치시느라 우리에게 훈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는 때에도 역시 예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파송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딘가로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우리가 기꺼이 성령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파송을 받을 만큼 성장하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미리 겁을 내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엄밀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 맺는 믿음이란 자기 노력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누구도 파송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파송받기까지는 많은 내적인 훈련이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모든 훈련을 감당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분별이 명확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오직 계시된 진리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집니다. 계시된 진리는 빛이요, 소매라는 불이요, 영이요, 생명이어서 마음밭에 어둠의 씨를 밝히 드러내고 거짓의 뿌리를 뽑아내고 불태우고 상처로 인하여 굳어진 마음을 고치며 왜곡된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교정하십니다. 마음을 옥토와 같이 순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교정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앞에 있는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즉 진리입니다. 19절에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구원은 영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영의 구원은 영적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성화와 성숙의 과정은 우리 혼의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받아야 온전해지고 영과 혼과 육체가 즉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혼의 지식에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는 것이 새 사람의 운명입니다. 영의 구원은 받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혼은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신자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자기 제자들을 부탁하시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받나요? 성령님을 통해 마음밭을 고침받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닮습니다. 우리의 의식 수준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깨달은 진리를 순종할 때 의식의 수준이 성장합니다. 혼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사고 판단력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혼이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올바른 지식으로 세상과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식 수준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도록 부지런히 우리 속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적으로 훈련하십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악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아주 낮은 차원의 노예로 세뇌하는 시스템에 가두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하심 없이 세뇌에서 벗어나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내 주시고 더 높은 차원의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굴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단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한 조각씩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나됨을 항상 경험했던, 창세 이전부터 누리셨던 그 영광의 임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제자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영광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이 다 가르침받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아버지의 영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이고 제자들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곳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거룩해져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고 싶어 했던 영광을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도 하나됨을 알고 그 충만한 영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제자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장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얻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이고 아버지와 하나임을 성령님을 통해 경험할 때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장소, 즉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신 주님의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곳에 이릅니다.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그들도 나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는 영적인 차원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아버지 앞에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장세전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그 영광의 장소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성숙한 제자들이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영광의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다시 보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세대의 교회가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입니다. 22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미 받은 계시된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몸이 되었고 그 말씀이 믿는 자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 할 때 그 말씀을 한 조각 먹은 것입니다. 그 먹은 말씀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그 말씀은 빛이요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력을 가진 빛이요 날이 선 예리한 양날 검과 같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 영에 들어와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며 강력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22절도 보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다 주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셨던 영광을 제자들도 똑같이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23절 보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었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안에 예수님과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상태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광의 지점입니다. 영광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보여주신 것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신 내용은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과 하나됨 안에서 영광을 누리며 영광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음과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심을 세상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온전한 수준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지점에 이르면 세상이 제자들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이며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살아있는 떡이어서 우리의 속사람 안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말씀을 먹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영광을 그 자녀들에게 주기 원하시며 우리와 영광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누리는 그런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는 사람,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더욱 더 큰 영광으로 상승합니다.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옮겨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왔으며 이 땅에 남아있는 삶의 모든 시간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보냄받고 보냄받은 곳에 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 전문적인 변호인의 기능을 수행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런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다시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제자가 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영광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는 지점까지 부지런히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감싸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마귀의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이기는 담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하게 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주는 그 기쁨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비밀의 방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강력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자유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중보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시크릿 플레이스, 그 비밀의 방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님과 하나 될 때 비밀의 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복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악수하시고 성령님과 더욱 친밀해지십시오.